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13쪽, 414쪽입니다. 신약성경.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봅니다.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다 같이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비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입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는 현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또한 종말의 때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부인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견디고 준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이 종말의 때를, 이 현실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현실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느냐?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느냐? 바르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바르게 알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사이비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지만 이 은혜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바라보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에 나오고 계심을 여러분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추수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포도송이의 수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확을 하는 도구로서 낫이라고 하는 도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두 추수의 결과는 전혀 다름을 보여줍니다. 이 두 추수에 대한 장면은 종말의 시간 속에 나타날 두 부류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서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모습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억되어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셨으며 손에는 예리한 낯을 들고 계시는 모습으로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힘 앞에서 혹은 눈앞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역사의 중심은 여전히 인자 같으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며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셨으며 손에는 예리한 낯을 들고 계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중심으로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흰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금면류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왕권을 상징하죠. 다스리심을 상징하죠. 그리고 예리한 낯은 심판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주는 알파요 오메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중간이 있죠. 그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판단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승천해서 올라가서 우리하고는 무관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 이다 하니. 자, 15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라고 외칩니다. 추수하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나이다.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긴 기다림이 녹아 있습니다. 그분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모하거나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곡식이 다 익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모하거나 감정적이지 않으셔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서 속이 답답하고 그리고 좀 꽉 막힌 거, 고구마 3개 먹은 것 같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범죄하고 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때 여러분 답답해요, 안 해요? 답답하죠. 또 여러분 어떨 때 고구마 3개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합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왜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악인들이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심판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 이럴 때 답답함을 느끼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벼락을 쳐서 저 악한, 저 무도한, 저 반인륜적인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냥 직결 심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게 하는 그런 무모함이나 감정적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곡식이 다 익을 때까지 뭐라고요? 기다리신다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는지 답답해하지만 그 기다리심은 사랑이며 기회이며 경고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기다림은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곡식이 다 익었을 때에 주님은 낯을 드십니다. 여러분, 낯은 언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곡식을 벨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낯은 심판의 도구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익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나무에서 과일이 뚝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 나무는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진 과일은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썩어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말이 아니라 익음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곡식이 되려면 우리는 말씀과 순종 속에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가고 또 익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17절 이후에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두 천사가 등장하죠. 첫 번째 등장한 천사는 땅의 곡식을 수확하는 천사였고요. 저희가 읽었던 17절에 나오는 또 다른 천사는 이제는 포도를 수확합니다. 역시 동일하게 그 또 다른 천사의 손에는 낫이 들려 있어요. 낫은 어떤 도구라고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 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틀에 던져지고 거기서 흘러나온 피는 1600 스타디온. 여러분, 스타디온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1 스타디온은 185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 곱하기 1600을 하면 약 300km에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마일로 환산해 보니까요, 한 182마일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82마일 정도의 피가 흘러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물론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이고, 이 심판의 장면은 그만큼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오래 침묵하셔도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자꾸만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야. 우리가 다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그냥 겁주시는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며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과 심판이 함께 가셔요. 그래서 그 사랑과 심판이 같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사랑만 있어서는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심판만 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정도 죄는 눈 감아 주시겠지? 이 정도까지는 용서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수확에 속해 있는가? 땅의 곡식의 수확입니까? 포도송이의 수확입니까? 말씀과 순종의 수확입니까? 진노와 심판의 수확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익어가는 곡식입니까? 아니면 진노의 틀에 들어갈 포도주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현재를 보게 합니다. 세상의 악이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며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낯을 휘둘러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일평생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운전할 때 졸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가끔 좁니다. 운전할 때. 순간 깜짝 놀라서 깨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졸면서 운전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불안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어요. 잘해요. 특별히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니까.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감정으로 설명하지만 하나님은 그 신앙을 삶의 열매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감정으로서 설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앙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어떠한 심판에 있습니까?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수확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며 내가 깨어있는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